성령을 받읍시다. 오늘은 전서와 후서 그 사이에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사이에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원래 한 책입니다. 혹시 아시나요? 저자가 누가예요. 누가가 우리는 책이 나눠져 있지만 원래 한 책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한 권의 책이에요. 그래서 전서,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누가행전이라고 부르는데 전서가 뭐냐면 누가복음이고 후서가 뭐냐면 사도행전이에요. 의사 누가가 정말 쫙 풀어서 예수님 때부터 교회 시대까지 쫙 자세히 쓴 책이죠. 누가복음이 어떻게 끝나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모든 걸 포기하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을 만나서 너네들 왜 이렇게 슬퍼하고 있어? 다 망했어요. 우리 끝났어요.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갖고 모세 오경을 갖고 와서 쫙 설명해요. 이게 다 내 얘기야. 내가 다 이뤘어. 이제 너희에게도 이 십자가와 부활은 실제가 될 거야 하면서 예수님이 그 성경을 풀어주시고 떠나시니까 마음이 뜨거워지더라 하면서 누가복음이 끝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셔요. 그리고 교회의 시대가 열리면서 사도행전이 시작이 되죠. 자, 그러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들 다 아시는 마가의 다락방 성령 받는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사이에 십자가와 부활 그 사이에 전서와 후서 옛 인생과 새 인생 사이에 중간에 뭐가 있어야 되냐? 반드시 성령을 받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자, 사도행전 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이 사도행전 2장이 오늘 메인 텍스트이면서 고린도전서 12장과 함께 로마서와 겸하여 볼 건데 사도행전 2장 자 1절서부터 4절까지 한번 거기가 이제 성령을 받는 장면이죠. 사도행전 2장 신약성경 187페이지 사도행전 2장 1절서부터 4절 한번 읽어주세요. 사도행전 2장 1절서부터 4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여기에 이제 성령 받는 장면이죠. 자, 이때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 사도들 120명이 받은 성령이 무슨 성령입니까? 이때 받은 성령이 자, 이때 성령이 처음으로 임했어요. 인류 역사 가운데 처음으로. 왜냐하면 속죄가 됐으니까, 죄가 없어졌으니까, 빈 그릇이 됐으니까, 정결한 그릇이 됐으니까 이제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그릇들이 다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피로, 오늘 찬양처럼 피로 다 씻어냈으니까 깨끗한 그릇들이 돼가지고 막 담기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과 사도들 120명에게 성령이 처음으로 담겼는데 그 성령이 뭐냐 이거예요. 사도행전 2장 11절.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자, 맨 첫 번째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 사도들에게 떨어졌던 성령님은 뭐냐? 누가복음 24장 32절에 엠마오 도상에서 나오는 그 성령이랑 똑같은 성령이에요. 어떤 성령이냐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 성령을 받은 겁니다. 이 성령을. 이 성령이 고린도전서 12장 8절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 자, 이 성령이 무슨 성령이냐? 고린도전서 12장 8절. 한번 읽어주세요. 278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 278페이지. 고린도전서 12장 8절.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네, 따라 여기까지만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맨 첫 번째 사도들과 120문도들이 성령을 받고 뭘 했냐? 모든 언어로 십자가의 복음을 막 얘기를 했어요. 거기가 명절이라서 전 세계로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다 고향으로 올라와 가지고 뭐 미국에서 살던 사람, 중국에서 살던 사람, 러시아에 살던 사람이 다 고향으로 온 거예요. 명절이라서. 근데 그 120명의 사도들이 삥 둘러싸 가지고 각 나라 언어로 한 번도 배워본 적도 없는데 각 나라의 언어로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을 막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진짜 너무 충격에 빠진 거죠. 근데 그때 그 120명에게 사도들에게 임했던 성령은 어떤 성령이냐면 고린도전서 12장의 제일 처음에 나오는 성경을 풀어주시는 성령이다. 그거를 받은 거예요. 자, 로마서 12장 6절에는 그게 뭐라고 나왔냐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그래서 예언의 성령을 받은 겁니다. 미리 예언은 미리 예자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예언은 미리 예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미래를 맞추는 게 아니에요. 예언. 맡을 예자예요. 예금할 때 예자. 하나님의 말씀을 맡긴다 할 때 예자예요. 그래서 예언이라는 건 미래를 예측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주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120명의 사도들이 받았던 첫 번째 성령이 뭐냐? 성경을 풀어주시는 성령, 지혜의 말씀의 성령, 예언의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제자들이 120명이 온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성경 말씀을,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어요. 제가 받은 성령이 이 성령이에요. 제가 받은 성령이.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되게 중요한 장면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성령을 받은 것이냐? 모든 사람이 다 성경을 풀어주시는 성령을 받은 것이냐? 이 질문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의 사도행전 2장을 보면은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모든 사람이 다 다른 성령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직계 사도들, 복음을 전하는 직계 사도들은 성경을 풀어서 전하는 성령을 받았어요. 다른 사람도 그럼 다 똑같은 걸 받았느냐? 다 성경을 푸는 걸 받았느냐? 아니요. 완전히 다 다른 걸 받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38절로 다시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사도행전 2장 38절부터 42절 한번 읽어주세요. 사도행전 2장 38절서부터 42절. 베드로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합니다. 성령을 받고 막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요. 그래가지고 그 십자가의 복음을 받고 회개한 사람이 그 자리에서 3,000명이 나타납니다. 그 장면이에요. 사도행전 2장 38절서부터 42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베드로가 성령을 받아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베드로는 성경을 풀어서 전하는 성령의 은사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하니까 능력이 나타나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3,000명이나 회개하고 우리도 주여 우리도 용서해 주시고 우리도 십자가에서 죽여주시고 부활시켜 주시고 우리도 성령을 주시옵소서 하고 그 3,000이 똑같이 마가의 다락방의 120문도처럼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써요. 3,000명이 십자가의 복음을 받고 그러고선 그 3,000명에게 성령이 다 임합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근데 여기서 너무 중요한 게 뭐냐? 고린도 전서 다시 1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그 3,000명이 다 다양한 성령의 은사를 받는다는 게 고린도 전서 12장에 나오는 거예요. 자, 고린도 전서 12장 8절서부터 11절. 한번 읽어주세요. 고린도전서 12장. 자, 그때 어떤 성령이 나타났냐? 이런 성령들이 나타났다 이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8절서부터 11절.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한 성령이, 한 주님이, 한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나눠 주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령을 통해 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지식을 받고, 믿음을 받고, 병 고침을 받고, 능력 행함을 받고, 영들 분별함을 받고, 방언을 받고, 통역을 받고. 자, 로마서에선 요 장면이 똑같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로마서 12장 6절서부터 8절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다 똑같은 성령을 받는 게 아니야. 다 똑같은 은사를 받는 게 아닙니다.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자, 사도행전 2장, 고린도전서 12장, 자, 로마서 12장을 합쳐서 말하면은 현대말로 말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언의 성령을 받아 설교자가 되었습니다. 이게 저예요. 지금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성령을 통해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절반이죠. 우리 교회는 다 선생님이시니까.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성령을 통해 의사가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능력 행함의 성령을 통해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지런함의 성령을 통해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위로하는 성령을 통해 심리치료사가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구제하는 성령을 통해 사회복지가가 되었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이 과정을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유리미가 읽어줬던 성경 본문 고린도전서 12장으로 다시 오셔가지고 고린도전서 12장 4절, 5절, 6절, 7절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중요하거든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서부터 7절까지 다 같이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르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은사는 직분이 되고 직분은 사역이 된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은사는 직분이 되고 직분은 사역이 된다. 자, 은사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리스마입니다. 카리스마. 여러분이
늘 쓰는 말 있죠. 아우 저 사람 카리스마 있어. 그게 뭐 강한 압도력 뭐 그런 말이 아니고 원래 헬라어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란 뜻이에요. 저 사람 은사가 있네. 이 말을 헬라어로 하면 저 사람 카리스마 있네 이런 말이에요. 지금 예영이가 찬양을 잘하죠. 그럼 헬라어로 말하면 우리 예영이 찬양에 카리스마 있네 이렇게 말하면 되는 겁니다. 그냥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그냥 타고난 은사예요. 그냥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그냥 잘해. 재아가 드럼을 잘 치잖아요. 그냥 받은 거예요. 물론 연습하는 시간이 없는 건 아니지만 남들은 죽어도 안 되는 게 난 되는 거죠. 이걸 카리스마, 은사라고 그래요. 이게 사도행전 2장에 막 떨어졌다. 엄청나게 떨어졌다. 질리지도 않고 재미있고 즐겁고 또 하면 잘하고 우리 예인이가 피아노를 잘 치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요리를 잘하고 우리 전도사님이 요리를 잘하는 것처럼 그게 하나님께 받은 선물이에요. 그냥 잘하는 거예요. 왜 잘해 너? 그냥 알겠어. 그냥 잘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카리스마입니다. 자, 이걸 가지고 직분으로 가져가라. 이 은사를 직분으로 가져가라. 헬라어로 디아코니아라는 말이에요. 직분이 섬김이라는 뜻입니다. 섬김. 이 내가 갖고 있는 은사를 통해서 남을 섬기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가 되냐면 직임이 되고 직업이 되고 일이 돼요. 내가 갖고 있는 은사로 남을 섬기는 거예요. 내가 요리를 잘하면 요리사가 되는 거고, 내가 가르치기를 잘하면 선생님이 되는 거고, 내가 성경 해석하는 걸 좋아하면 설교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은 사역이 돼야 된다. 헬라어로 에넬게마입니다. 에넬게마는 효과, 효능, 능력, 나타남 이런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은사는 직임이 되고 직임은 뭐죠? 마지막이 사역이 된다. 이 말을 쭉 얘기를 하면 이런 말이에요. 우리 전도사님처럼 말을 한다면 요리에 타고난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요리를 해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먹였더니 그 요리를 먹은 사람들이 요리를 너무 맛있게 먹고 기분이 좋아지고 행복해지고 힘을 얻었다. 이게 은사가 직분이 되고 직분이 사역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뭐예요? 성령의 나타남이에요. 모든 사람이 그 3,000명의 사람이 성령을 받았어요. 그 자리에서. 자, 이거는 각 개인이 받는 성령하고는 좀 다른 성령입니다.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게 바로 요 파트예요. 지금 한 개인이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다. 이게 믿어져가지고 거듭나가지고 여러 가지 성령의 나타남이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제가 말하는 거는 좀 다른 은사예요. 한몸 세례라고 부르는데 이걸 사도 바울이 한몸 세례. 이 성령이 임하면은 시너지가 나고 연합하면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서 1 플러스 1이 2가 되는 게 아니라 1 플러스 1이 무한 알파가 되는 시너지 효과가 나는 성령이에요. 이걸 받으시라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장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그때 그 3,000명에게 각양의 한 하나님, 한 성령, 한 주가 선물을 쫙 나눠준 거예요. 그 3,000명에게. 그랬더니 병 고치는 은사도 받고 능력 행함도 받고 예언함도 받고 영어도 잘하고 통역도 잘하고 외국어가 막 이해가 돼. 그런 걸 다 받아요. 어떤 사람은 요리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가르치기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섬김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위로를 잘하고 성령이 쫙 임했더니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사도행전 2장 43절서부터 47절 거기서 교회가 탄생돼요. 거기서 사도행전 2장 43절서부터 47절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서부터 47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게 지금 교회 탄생의 첫 장면이잖아요. 이게 지금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이 초대교회 탄생의 첫 장면이잖아요. 자, 근데 어떻게 이런 교회가, 이런 시너지가 나고 연합하여 함께 합력하는 교회가 한 몸이 되어, 어떤 사람은 눈, 어떤 사람은 귀, 어떤 사람은 코, 어떤 사람은 심장, 이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몸의 성전이 되었느냐? 에베소서 2장 22절에 있는 것처럼 성령의 은사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니까요. 이게 성령의 은사. 성령의 은사를 받지 않고서는 여러분은 그냥 각 개인으로만 존재해요. 영원히.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냐? 교회는 하나가 돼야 되는데 나는 여전히 개인으로 있어요. 나는 여전히 개인으로 있어. 그러니까 한 개인으로서 교회를 다닐 수는 있는데, 한 개인으로서 그냥 종교적인 지식을 얻고 마음의 평강을 얻고 뭐 여러 가지 교제도 나누고 밥도 먹고 할 수 있지만 성도가 될 수가 없다 이거야. 성도가, 진정한 성도가 될 수가 없어. 왜? 나는 여전히 개인으로 있어요. 한 몸이 되지 못해. 한 가족이 되지 못해. 왜? 은사가 없어서 그 안으로 들어가질 못해. 왜냐면 우리가 물어봐요. 자, 너 우리 교회의 성도가 될 거야? 예. 그럼 넌 뭔데? 넌 뭐야? What is this? 넌 뭐냐? Who are you? 넌 누구야? 눈인가? 내가 눈인가? 아, 내가 코인가? 아, 내가 입인가? 내가 심장인가? 자기도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껴줄 수가 없어요. 그럼 이 사람이 들어와갖고 막 헤집어요. 이미 심장이 뛰고 있는데 그 옆에 껴가지고 막 자기도 심장이라고 뛰어. 그러니까 원래 심장이 상처를 받아. 지금 뭐 하는 거야? 나도 심장 하려고. 아니, 내가 지금 뛰고 있는데 뭐 하고 있어, 옆에서. 아, 나 아니야? 나 심장 아니야? 아니, 내가 심장인데 왜 네가 옆에서 뛰니? 딴 데 가봐. 난 팬가? 아, 나 지금 내가 팬인데 네가 팬이야? 그냥 다 온 교회를 다 쑥대밭을 만들어 놓고 그냥 다 헤집어 놓고 그러고선 다 아니래. 그러면서 나가 교회를. 왜 그러냐 이거. 왜? 아니, 자기가 은사를 못 받았으니까, 성령을 못 받으니까 자기가 뭘 해야 되는 사람인지도 모르고, 내가 이 지체로 들어가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사경을 헤매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내가 한 몸이 되었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이 되었나? 한 가족이 되었나? 한 성령, 한 주를 모시고 살아가나? 아니요. 다 각자 개인이야. 그날만 태스크포스 팀처럼 주일날 1시간만 잠깐 모이는 거지 한 몸이 되질 못해. 왜 그럴까요? 성령을 못 받아서 그렇죠. 성령을, 은사를 못 받아서. 은사가 직임이 되고 직분이 되고 사역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을 헤매. 교회 언저리에서 여기저기 교회를 떠돌아다녀. 나는 누구고, 하나님은 누구고, 예수님은 누구고, 성령님은 누구고, 교회는 누구야? 해결이 안 나요. 그게 뭡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교회를 떠나지도 못하고 성도도 아닌 아수라백작이네. 아수라백작. 근데 전서와 후서 사이에서, 개인과 공동체 사이에서 뭐가 있어야 됩니까?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된다니까요. 그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지체가 되지를 못해요. 은사가 없는데 어떻게 섬겨요? 은사가 없는데. 이기적인 사람이 이타적인 사람이 되는 것, 욕심이 많은 사람이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되는 것, 한 사람이 교회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3,000명이 한 성령께서 막 나눠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믿음, 어떤 사람은 설교자라고, 어떤 사람은 요리자라고 다 나눠줬더니 우르르 그 3,000명이 모여가서 이건 내가 하는 능력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야. 그래갖고 막 서로 섬기면서
사역하면서 살아갔더니 진짜 교회가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날마다 사람들이 회개하고 들어와 성령을 받고 점점 교회가 부흥해 나가요. 그러니까 전서와 후서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중간에 뭐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성령을 받는 사건이 있어야 된다 이거. 없는데 어떻게 섬겨요? 없는데. 불평불만만 늘어나는 거죠. 근데 놀랍게 이 교회가 꽉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교회가 성장해 나가는데 사탄이 깨트려 버립니다. 이 교회를. 어떻게 깨트리냐? 초대교회는 쭉 잘 나가다가 아나니아 삽비라가 한 번에 깨트려 버려요. 왜? 하나님의 은사를 자기 개인을 위해서 써요. 그러니까 깨져버려요. 그냥 공동체가 한 번에. 고린도 교회에 깨트려 버립니다. 사탄 마귀가. 왜? 비슷한 은사끼리 모여가지고 당을 만들어요. 아볼로파, 게바파, 베드로파, 예수파. 비슷한 은사끼리, 영적인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영파. 교회 섬김을 해야 된다, 구제해야 된다는 건 뭐 섬김파. 이래가지고 교회가 막 쑥대밭이 되는 거야. 갈라디아 교회도 깨집니다. 여기는 이제 같은 비슷한 유유상종이라고 같은 부류끼리 서로 물러서 당파 싸움하다 깨지고, 갈라디아 교회는 서로 반대되는 은사끼리 서로 싸우다가 깨져요. 처음 교회가 세워지고 은사를 받고 정말 너무 행복하게 서로 잘 섬기다가 그만 사탄 마귀가 다 깨트려 버려요. 그게 고린도전서 12장에 그대로 나옵니다. 바울이 그거를 니네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뭔지를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에다가 써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21절서부터 3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길으니까. 그냥 초대교회 깨져나가죠. 갈라디아 교회 깨져나가죠. 고린도 교회 깨져나가죠. 빌립보 교회 다 깨져나가요, 교회가. 은사가 불일 듯 일어나서 막 서로 처음에는 잘 섬겼는데 그 다음부터는 서로 다른 은사끼리 막 미치도록 싸우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21절서부터 눈이 손도로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아니, 눈이 손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머리가 발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네가 뭐 쓸데가 있냐고. 더러운 발아. 그뿐 아니라 덜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달팽이가 아니고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빼보세요, 여러분. 걷지도 못합니다.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더욱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이씨, 위 너가 뭐가 쓸데없냐? 네가 뭐에 쓸데가 있냐? 그러고 위를 잘라버렸어요. 그랬더니 다 죽어요. 다 같이 죽어. 뇌도 죽고 심장도 죽고 폐도 죽고 다, 위 잘랐으면 나머지는 다 살아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위 떼면 다 죽어요. 심장 떼면 다 죽어요. 폐 떼면 다 죽어요. 여러분 죽을 때 모든 장기가 다 망가져서 죽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 망가지면 그냥 죽는 거예요. 서로 유기체로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거나 큰 거나 머리나 발이나 눈이나 귀나 다 소중한 거예요. 어느 하나가 고통받으면 다 같이 고통받게 돼 있는 거기 때문에.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다음은 능력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이게 다 지체들이죠. 은사를 받은 지체들.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을 하는 자이겠느냐?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은사가. 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성경을 풀어내는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저는 그게 재밌고 그게 좋고 지금도 박사과정을 하고 있고 그거 말고는 별로 다른 게 관심이 없어요. 제 머릿속에서는 오직 십자가와 부활 10몇 년째 계속 그것만 생각해요.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10몇 년 동안 계속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런 은사를 받은 게 아니잖아요. 나는 그런 은사를 받았고. 근데 나는 이게 재밌고 어렵지도 않고 너무 궁금하고. 근데 저는 그걸 잘해요. 근데 제가 못하는 게 수두룩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제가 지난달에 딱지를 2개나 뗐거든요. 7만 원짜리하고 13만 원짜리. 그것도 다 도촌동에서 맨날 내가 다니는 길에. 근데 뭐 눈이 잘 안 보이니까 뭐 신호를 놓쳤을 수도 있고 뭐 하여튼 뭐 그런데 하여튼 운전을 잘 못해요 제가. 운전을. 왜냐면 머릿속에 성경 구절이 이게 무슨 뜻이지? 이게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운전하면서 계속 그걸 생각하는 거야. 그게 무슨 뜻이야? 그러니까 이제 신호 같은 거를 잘 놓쳐요. 근데 저한테 왜 이렇게 운전을 못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나는 운전에 은사가 없어요. 근데 운전을 잘하는 사람이 보면 내가 너무 한심한 거야. 내가 너무 한심해. 우리 최영봉 권사님 같은 분이 보면은 쟤 너무 한심해. 저걸 운전이라고 하냐? 야, 내가 발로 해도 너보다 잘하겠다.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럼 내가 그럼 너 나보다 성경도 잘 알아? 이러면 어떻게 돼요? 교회가 박살이 나는 거예요. 깨져나가는 눈하고 손이 서로 싸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네가 잘하냐? 아니 나는 성경을 잘하는 거고 저분은 운전을 잘하는 같은 은사가 아니에요. 은사가 달라요. 전 요리를 못해요. 왜 애들을 맨날 인스턴트를 먹이냐 나보고. 할 줄 알면 내가 하지. 할 줄 알면. 못하니까 그냥 일회용 식품 사가지고 먹이는 거죠. 내가 성경을 푸는 예언의 은사를 받았는데 다른 거에는 은사가 없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서로 비난하고 있으면 너는 왜 나처럼 못해? 라고 비난하고 있으면 교회는 박살이 나는 거죠. 가정은 박살이 나는 거예요. 자, 로마서 12장 3절서부터 8절까지. 우리는 성령을 받고 각 사람 일단은 자기가 성령을 받아야 돼요. 자기가 뭘 잘하는지를 빨리 찾아야죠. 그러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로마서 12장 3절서부터 8절. 로마서 12장 3절서부터 8절. 각 사람이 다 하나씩밖에 못 받았어요. 나머지는 없어요. 그런 능력이. 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러니까 자기가 잘하는 게 뭔지, 자기가 못하는 게 뭔지를 생각해 보라. 쉽게 말하면 뭡니까? 네 분수를 알라는 거예요. 네 분수를, 네 분량을 알라는 거예요. 너는 뭘 잘하고, 너는 뭘 못하고, 너는 어떤 부분에서 도움을 받아야 되고, 너는 어떤 부분을 섬길 수 있는지를 잘 생각해라, 지혜롭게. 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모든 걸 다 한다, 자기가, 교회에서. 이 사람 쓸모없는 사람이에요. 교회 못 다닙니다. 성가대도 하고 청소도 하고 설교도 하고 찬양인도도 하고 뭐 기계도 고치고 이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다. 딴 사람은 아무 필요가 없어요. 혼자 다 하면 돼. 혼자 원맨쇼 교회를 하면 돼요. 그냥 뭐가 필요해? 자기가 다 잘하는데. 저 그런 사람 많이 봤거든요. 성도가 붙질 않죠. 쟤도 불만이야. 내가 하면 너보다 잘하겠다. 야, 내가 하면 너보다 잘하겠다. 모든 걸 다 들쑤시고 다니는 사람도 필요가 없어요.
모든 걸 다 안 하는 사람도 쓸데가 없어. 자기가 뭘 잘하고 자기가 뭘 못하는지를 분명히 해서 자기 분수를 알고 자기 분량대로 해야만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로서 역할을 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12장 4절.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대로 은사가 각각 다르니 은사가 각각 다르다. 그래서 자기가 잘하는 게 뭔지 은사가 뭔지 자기가 못하는 게 뭔지 모르는 사람은 교회 성도로 들어오질 못하는 거예요. 왜? 여기저기 다 들쑤시고 다니고 여기저기 다 불평불만하고 내가 해도 너가 이거보다 잘하겠다. 그러면서 제일 힘들게 하게 되는 겁니다. 마치 어린아이처럼 집에 있는 모든 물건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다 어지럽게 너저분하게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는 거와 똑같아요. 보드게임을 하려면 보드게임을 하고 부루마블을 하려면 부루마블을 하고 무슨 게임을 하려면 게임을 하고 축구를 하려면 축구를 해야지. 다 섞어놔 이거를. 그러면 엉망진창이 되고 마는 거예요. 교회가. 성령은 성령 세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고린도전서 12장 13절 한번 읽어주세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자, 우리가 성령을 받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는 이유가 뭐냐? 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이유는 한 몸이 되라고. 그래서 한 사람에게 몰빵하지 않고 다 나눠 주시는 거예요. 저 사람이 없으면 내가 살 수가 없고 내가 없으면 저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아, 우리 목사님은 성경을 풀어주시지. 그런데 운전을 잘 못하니까 내가 좀 도움을 드려야 되겠다. 목사님 8월 달에 부산으로 부흥행하신다는데 그때 내가 좀 운전을 해드릴까? 나도 가서 따라가서 말씀도 듣고 이렇게 살면은 시너지가 나는 거예요. 시너지가 엄청나게 나겠죠. 근데 제가 성경은 잘 보는데 운전을 잘 못해. 근데 가다가 중간에 사고가 나고 가다가 중간에 딱지를 7개 끊고 오면 다시는 부흥하고 싶지가 않은 거죠. 왜냐면 운전이 너무 설교하는 건 하나도 부담이 안스러운데 설교 100번 하라 그러면 하겠어요. 운전을 하라 그러면 왜 이렇게 못하겠어. 왜냐? 운전하는 동안 계속 딴 생각을 해요. 이걸 이렇게 설교를 할까? 저걸 저렇게 설교를 할까? 그러니까 성령이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눠주는데 하나씩만 준다니까요. 그리고 나머지는 도움을 받게 하세요. 그래서 한 몸이 되게 하시고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셔서 교회를 만드시기를 원하신다. 제가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 개인으로는 거듭났지만 우리 교회가 거듭나는 과정에 있다. 옛 교회와 새 교회 사이에 우리가 서 있다. 십자가와 부활 사이에 서 있다. 전서와 후서 사이에 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한 몸 되게 하는 성령의 은사를 여러분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기요, 돈 잘 버시는 분이 있어야 돼요. 월세 누가 냅니까 이거를? 돈 잘 버시는 은사를 받는 분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요리 잘하는 분이 있어야 돼요. 방송 담당하시는 분이 있어야 돼요. 찬양, 피아노, 드럼 다 있어야 돼요. 설교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다 은사를 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로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지 못하면 한 몸 한 교회는 불가능하다니까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개인을 구원해서 성령이 여러분 개인을 구원하는 거는 여러분 개인이 그냥 내가 죄인이구나를 깨달아 어느 날. 십자가 복음을 들어요. 그래서 회개해. 예수 죽음 내 죽음으로 받아들여. 그리고선 성령을 받아. 그러면 여러분의 생명이 성령의 생명으로 바뀌어서 살려주는 영을 통해서 여러분이 천국에 가는 역사, 육신의 몸이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는 몸으로 바뀌어서 구원받는 거는 있어요. 그런 게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개인이 이제 교회가 되는 문제는 다른 문제예요. 그 구원받은 개인이 이제 들어와서 한 성전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때도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다 이거예요. 성령의 은사를. 구원받아가지고만 있어가지고는 되지가 않는다잖아요. 그죠? 여기 다 그냥 구원받은 사람만 있어. 그럼 헌금은 누가 해요? 찬양은 누가 합니까? 설교는 누가 해요? 요리는 누가 해요? 관리는 누가 합니까? 그렇잖아요. 구원받은 한 개인이 교회가 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는데 이것은 은사의 성령이다 이거예요. 카리스마. 이거를 받으면 섬기는 게 힘들지가 않아요. 왜냐? 원래 그냥 자연스럽고 잘해요 자기가. 그리고 재밌어. 질리지가 않아요. 하면 할수록 능력이 나타나고 효과가 나타나. 그러면 하는 것 자체가 재미있고 즐겁고 그걸 섬겼더니 사람들이 살아나. 이렇게 돼야만 교회가 진짜 거듭난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각종 은사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지금 받아야죠. 나 개인이 구원을 받는 건 당연히 받아야 되고, 주님 여기에 능력 행함 받아서 사업가가 나와야죠. 제가 이제 대형교회에서 사역을 했잖아요. 거기에 대한민국에서 다 아는 기업가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에. 여러분도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대기업 회장님들이 쭈르륵 있어요. 장로님으로 그 교회에. 근데 그분들이 간증을 해요. 많이 들었죠 제가. 근데 원래 금수저로 태어나서 성공했습니다.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 교회에. 다 흙수저였는데 예수 믿고 정말 미친 듯이 정말 하나님께 내 평생 예수 섬기기를 원합니다. 내 평생 교회 세우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미치도록 달려가다가 어떤 사람은 가구회사 회장도 되고 어떤 사람은 토목회사 회장도 되고 그런 사람이 수두룩해요. 그 당시 담임 목사님이 그 성공한 장로님을 막 이렇게 세워. 박장로 일어서. 거기 지금 집회를 하고 있는데 한 200~300명 되죠. 오늘 박장로가 다 밥 사. 소고기로. 근데 그 박장로가 뭐라 그러냐면 예 알겠습니다 목사님. 몇백만 오겠죠. 식사값이 뭐 얼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다 가서 소고기를 먹었으니까 진짜 잠실에 가가지고 얼마나 나왔겠습니까 그 가격이. 그분 혼자 다 계산해요. 그분 혼자. 은사예요 은사. 능력 행함이라는 은사를 받았어. 돈 버는 게 제일 쉬워. 뭔가 생각하면 다 돼 아이템이. 제가 매일 새벽에 성경을 읽고 설교 준비를 합니다. 요 근래는 좀 쉬었지만 근데 논문 쓰느라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평상시보다 더 보는데 성경을 읽고 생각해가지고 매일 A4 몇 장씩을 써내요. 근데 그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죽을 것 같아. 오늘도 또 쥐어짜야 되나?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성경 읽으면 다 떠올라가지고 쭉 타자치고 집에 그냥 설교하면 돼요. 저한테는 이게 되게 쉬운 일이에요. 어떤 사람은 돈 버는 일이 되게 쉬워요. 어떤 사람은 설교하는 일이 되게 쉬워. 어떤 사람은 요리하는 일이 되게 쉬워. 이게 뭡니까? 은사예요. 성령이 주시는 은사. 이걸 받아야만 한 지체가, 한 몸이, 한 교회가 될 수가 있다니까요. 안 그러면 계속 이렇게 살아요. 난 왜 태어났어? 난 뭐 먹고 살아야 돼? 난 뭘 해야 될까?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되는 게 없니? 은사를 받아야죠.
구원을 받은 다음에 은사를 받아야 된다니까요. 구원 받은 것만 가지고는 어떻게 섬겨요? 어떻게? 근데 너무 좋은 거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은사를 쏟아부어 주시겠다 약속을 하시잖아요. 그때 받아야 됩니다. 그때. 아무 때나 받는 게 아니에요. 아무 때나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닙니다. 다 때에 따라서 되는 거예요. 받을 때 받아야 돼요. 지금 여러분 한번 자기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십시오. 내가 받은 성령의 은사가 뭔가? 내가 받은 성령의 은사가 뭔가? 한 가지밖에 없다 그랬습니까? 한 사람한테 2개 주고 저 사람한테 3개 주고 그런 거 없어요. 한 사람에게 하나씩밖에 안 줘요. 나머지는 그냥 진짜 생존에 필요한 수준 정도밖에 안. 저도 운전을 하지만 진짜 그냥 진짜 이동만 하는 거예요. 이동. 잘 못해요. 전 계산을 잘 못합니다. 은행 업무 이런 거 잘 못 봐요. 하나, 내가 받은 성령의 은사 한 가지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은사로 나는 직임을 감당하고 있는가? 섬기고 있는가? 디아코니아, 섬기고 있는가? 근데 은사를 받았는데 땅에 묻고 달란트를 땅에 묻듯이 땅에 그냥 묻어놓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내가 받은 은사로 섬기면서 효과와 능력을 나타내고 있는가? 이것이 항상 내 안에 질문이 되어져야 돼. 그래야 심장이면 심장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거예요. 때로는 가만히 있는 간이 부러울 수가 있어요. 심장이 볼 때, 야, 나는 하루 종일 뛰는데 넌 맨날 가만히 있냐? 넌 좋겠다. 편해 보인다, 너. 간 되게 힘들어요. 모든 걸 다 해독해내야 돼. 모든 나쁜 걸 자기가 다 끌어모아가지고 다 해독해내면. 심장이 자기는 펌핑만 하면 되는데, 쟤는 해독을 해야 돼. 야, 내가 낫다, 야. 너 너무 힘들어 보여. 모든 나쁜 걸 다 끌어모아가지고 그걸 새롭게 바꾼다는 거. 야, 힘들다. 나는 그냥 뛰기만 하면 되는데. 가장 어리석은 삶은 자기가 뭘 못하는지도 모르고 다 덤비는 삶이 가장 어리석은 거예요. 가장 어리석은 삶은 자기가 뭘 잘하는지도 모르고 다 안 하는 거예요. 이러면은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맨날 그냥 허송세월하고 심장인가? 한 달 심장 해보고 아닌가 봐. 폐 한 달 해보고 아닌가 봐. 췌장 한 달 해보고 이것도 아닌가 봐. 어디다 써요 그걸? 어디다 써? 밖에 버려져? 밟히는 것뿐이죠. 자, 그리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무슨 은사를 받았는지 정확하고 분명하게 깨달으라. 그리고 자기가 무슨 은사를 받았는지 알면, 자, 고린도전서 12장 31절. 그 다음엔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 고린도전서 12장 31절 시작. 자기가 누군지를 알았어요. 내가 심장이구나, 내가 눈이구나. 저 같은 경우에 저는 이제 성경을 풀어내는 은사가 있는 사람입니다. 다른 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평생 이 일을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설교를 진정성 있게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고 열심히 헬라어, 히브리어, 주석, 책 읽으면서 정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여러분에게 성경을 올바르게 전하는 게 제가 여러분을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물론 제가 라면을 끓여드릴 수 있겠죠. 오늘 라면을 여러분에게 얼마나 잘 끓이겠습니까? 이인숙 전도사님에 비해서 제가 할 수는 있지만 효과가 나겠냐고요. 그냥 때우는 거지 그냥.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해줄 수 있는, 천동욱이라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라는 건 뭐냐?
제가 요리를 해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 뒤치다거리를 해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귀한 선물은 성경을 잘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저도 다 도움 받아야 돼요. 이렇게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게 더욱 큰 은사를 가져야 된다. 이거 말고 플러스로 더욱 큰 은사를 하나 더 받아야 된대. 그게 뭐냐? 이게 고린도전서 12장의 마지막 절이에요. 내가 누군지를 알고 내가 어떻게 섬길 줄을 알았으면 그 다음에 더욱 큰 은사, 큰 성령의 은사를 하나 더 받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고린도전서 13장 전체예요. 그게 더욱 큰 은사가 뭡니까? 나와 반대되는 사람을, 저는 설교를 하는 걸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운전을 하는 걸 좋아해요. 그러면은 전 제일 못하는 게 운전이에요. 주차 이런 거 못해요. 전 보험료를 엄청 냅니다. 사고를 하도 많이 내가지고 잘 못해요. 방향 감각도 없고 길도 잘 모르고 도대체 뭐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어. 근데 저 사람이 절 미워해요. 운전을 잘하는 사람이 우리 목사님 운전 진짜 더럽게 못하네. 진짜 저렇게 운전을 못해가지고 저게 목사가 되겠나? 이렇게 저를 미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서로 더욱 큰 은사가 뭐냐면 나는 저분이 필요해. 저분은 내가 필요해. 이게 뭡니까?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더욱 큰 은사예요. 나는 저분이 없으면 안 돼. 물론 내가 잘하는 걸 저분이 못해요. 왜 이렇게 못해? 왜 나처럼 못하지? 그럼 망하는 거, 이건 망하는 거예요. 내가 못하는 부분을 저분은 잘하네? 야, 저분 너무 존귀하고 귀하다 하고 그 사람을, 저 사람은 나한테 너무 필요해 라고 말하는 게 사랑이래요. 그게 더욱 큰 은사래요. 이런 게 없으면 교회는 이루어질 수가 없대요. 고린도전서 13장 전체를 제가 빠르게 읽겠습니다. 이게 더욱 큰 은사예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구제하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을 미워하고, 믿음 있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을 미워하고, 위로하는 사람은 영적인 사람을 미워하고, 영적인 사람은 육적인 사람을 미워하고, 이렇게 되면 서로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지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이런 모든 은사들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 내 은사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거든요. 내 은사도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쓰고 또 나도 여러분의 은사로 섬김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만 한 유기체로 한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각 개인이 모였어요, 여기에. 그러나 이건 교회는 아닙니다. 그냥 각 개인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성령을 받고 은사를 받아서 지체가 될 때 여기가 교회가 탄생하는 지점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10년 동안 듣고 구원받은 한 개인이 됐습니다. 여기가 끝이 아니라니까요.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구원받은 개인이에요. 그냥 교회가 되려면은
교회를 위한 성령의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고 지체가 되는 은사를 받아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사이에서 나타나는 일이에요. 이게 있으면 서로가 한 지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성령을 받는 일, 은사를 받는 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거기에 서 있는 것이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음 주, 그 다음 주, 내년 말고 오늘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항상 이거를 장절로 받으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하죠. 저는 고린도전서 2장 2절로 받았어요. 내가 너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이게 제가 받은 은사예요. 여러분도 오늘 받으십시오. 그래야 내가 뭐 하고 살아가야 될지 알잖아요. 그리고 이걸로 남을 어떻게 섬기고 효과와 능력을 낼지 알잖아요. 그리고 내가 못하는 게 뭔지 알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을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기게 되는 거잖아요. 그때 우리는 교회라는 곳으로 들어와 성도가 되고 엄청난 시너지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믿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여 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지혜를 받으실 분은 지혜를 받으세요. 능력을 받으실 분은 능력을 받으세요. 병 고침의 은사를 받으실 분은 병 고침의 은사를 받으세요. 돈 잘 버는 능력 받고 싶으신 분 돈 잘 버는 능력 받으세요. 오늘 주신다잖아요. 내가 2025년 첫날 주신 말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은사 없이 교회 안 세워진다니까요. 능력 없이 교회 안 세워진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다잖아요. 위로 섬김의 능력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영적인 것도 받으십시오. 저처럼 예언의 영을 받으셔도 되고, 영분별의 은사를 받으셔도 되고, 귀신 쫓음의 은사를 받으셔도 되고, 영적인 은사도 받으세요. 하나님 다 주세요. 못 받아요. 한 그릇에 하나밖에 안 들어가니까. 하나만 받으세요. 그래야 남을 무시하지 않고 남을 존귀하게 여기며 지체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걸로 은사를 받으시면 그걸로 섬기십시오. 직임으로 삼으십시오. 그러면 능력과 효과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이걸 뭐라고 합니까? 십자가의 능력.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 전서와 후서 사이에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이 교회에 성령의 은사를 내려주리라. 받고 섬기고 능력을 나타내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라. 누구나 다 하나씩은 주신다니까요. 못난 놈은 안 주고 잘난 놈은 2개 주고 없어요. 못난 사람이나 잘난 사람이나 능력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흙수저나 금수저나 아무 상관없어요. 누구나 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골고루 하나씩은 주신다 이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 물론 받으신 분 여기 많이 계시죠. 받으셔서 정말 섬기시고 능력을 나타내 정말 하나님의 개인을 넘어 교회가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단 좀 나와주시고요. 제가 설교 끝나면 좀 찬양단 좀 앞으로 좀 나와주세요. 제가 코맹맹이가 이게 당분간 고쳐질 것 같지가 않아가지고 찬양을 하기가 우리 하나님의 세계 찬양하면서 가사를 생각하시며 찬양하시면서 내 세계 말고 성령의 은사를 받고 하나님의
세계를 살아가게 하소서. 구원받은 나 개인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성도가 되어 은사를 펼치며 살아가게 하소서. 내가 누군지를 알고 또 내가 어떤 도움을 받아야 되는지를 알며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게 하소서.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소서.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갔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 의라 말할 수 없는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이 좁은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게 버겁기만 했고, 그래도 나는 주님의 딸이 참 아름다워. 주님의 세계는 주님의 세계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과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기쁘다. 참 아름다운 곳이라 우리 처음부터 한번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갔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세상이라도 내 의라 말할 수 없는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곱디고 온 길이 있는데 왜 그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게 버겁기만 한고, 그래도 나는 주님.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 주님의 세계는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과 주 찬송하는 듯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걸어갑니다. 수없이 넘어져도 사람들의 방향과는 조금 다르다 해도 내가 가는 길이 주가 가르쳐준 길이니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세계, 내 세상, 내 능력, 내 개인으로가 아니라 참 아름다운 주님의 세계, 창세전에 준비하신 그 아름다운 세계,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내가 아니라 성전이 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지체가 되고 서로 섬기며 서로 존귀하게 여겨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는 그 꿈을 이루는 그 아름다운 세계로 이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부어 어떤 이는 눈이 되게 하시고 어떤 이는 심장이 되게 하시고 어떤 이는 간이 되게 하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몸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오늘 이 시간 성령의 은사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나를 왜 창조하셨습니까? 아무 이유도 없이 아무 목적도 없이 그냥 창조하셨습니까? 그냥 대충 살아가라고 창조하셨습니까? 아무거나 하라고 만드셨습니까? 네 하고 싶은 대로 네 멋대로 여기저기 굴러다니다가 아무데도 끼지 못하고 세상 불평 원망만 하다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라고 창조하셨습니까? 주님이 그러실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러실 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귀한 존재가 아니라면 자기 아들을 죽여서 우리를 구원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 아들을 죽여서 나를 다시 회복시킬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죽여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이유는 주의 성전 되기 위함입니다. 교회가 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함입니다. 성도가 되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소서. 예언의 은사를 부어주시고 병고침의 은사를 부어주시고 능력 행함의 은사를 부어주시고 섬김과 위로의 은사를 부어주시고 주여, 우리에게 필요한 본향교회에 필요한 모든 은사를 지금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열고 각 사람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셔서 아무것도 없으면 섬길 수가 없습니다. 내가 누군지 모르면 섬길 수 없습니다. 내가 뭘 잘하는지 내가 뭘 못하는지 모르면 섬길 수가 없습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성령의 큰 은사를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각 사람에게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성령의 은사를 주셔서 그것으로 은사를 받고 직분을 감당하고 사역해 나가며 성도가 되게 하소서. 그리고 더 큰 은사인 사랑의 은사를 주셔서 서로가 서로를 필요하고 서로가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며 감사하게 여기며 하나의 지체, 한 생명 공동체로 살아가게 하소서. 주여, 우리는 이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새롭게 하소서. 능력과 은사를 주소서. 그래서 다시 태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눈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발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되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딸들이 되는 역사가 지금 이 시간 성령의 역사와 은사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각 사람에게 큰 은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도 되게 하시고 아들 되게 하시고 딸들 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큰 은혜와 우리를 끝까지 참으시고 인내하시며 자기의 외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주어 자신의 은사를 골고루 나누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총이, 그리고 은사와 직분과 사역이 우리 본향의 모든 성도들, 자녀들, 그들의 일터, 그들의 삶, 그들의 모든 은사와 그들의 직분과 그들의 사역 위에 주님의 축복이, 생명이, 은총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